백조의 호수를 떠올리면 잔잔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됩니다. 근데 백조의 호수가 호수에 평화롭게 떠다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물갈퀴로 계속해서 저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흔히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집을 나서면 잘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포장된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을 때 포장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흙먼지가 날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끔하게 잘 포장된 도로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먼지 날리고 불편함은 원치 않으면서 포장된 도로는 원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불편함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야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과정을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결과만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욕심과 편법, 탐욕이 작용하고 결국은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결과를 도출함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루아침에 신앙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모습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성숙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론 우리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가고 이러한 과정들로 말미암아 어우러져서 신앙의 성숙으로 주의 모습으로 닮아지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아브라함의 이 초기, 처음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좀 묵상하길 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생각하느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데, 그는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소망 위에 소망을 거스려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을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묵상해 볼 읽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모습은 그의 아주 걸음마 뛰는 실수와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의 허물과 실수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또 이것으로 우리는 거울 삼아서 참된 신앙의 삶으로 성숙계로 나아가고,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이요, 하나는 많은 후손으로 말미암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그의 고향 땅을 떠나요. 너의 고향, 너의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인도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돼요. 아브라함 원래 바벨론의 우르라는 지역에 사는 자였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떠났다가 그 하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서 없어지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가물었다든지 여튼 식량이 부족한 그러한 기근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팔레스타인 약속의 하나님의 땅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이집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 지금도 세계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애굽에 가까이 오자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당신을 나의 누이라,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야 내가 살고 당신도 산다.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대로 사라를 보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까지 소문이 나자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동생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줘요. 그리고 그 동생을 취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게 돼요. 바로가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내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부끄러운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교훈 삼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그 동기를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으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양식을 찾아서 애굽에 내려간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정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신 하나님께를 향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임을 성경은 소개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게 그가 실수하는 모습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의 의미를 알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2절에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였고, 7절에 바로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와 내 자손이 사는, 이 말은 잠깐 사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아야 할,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삶의 조건을 따라서 그의 삶이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살다가 환경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환경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어떻게 행했나라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잘못된 실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살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이삭은 어디 사느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 가나안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지시했던 그 땅이 이삭에게 말하는 그 땅 동일한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이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려가지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동일하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이 굶어 죽었습니까? 자, 반대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흉년 때에 그대로 그 땅에 살았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삭이 흉년이 있던 그 땅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똑같은 흉년의 땅이었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살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농사할 때 100배나 소출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려간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 그의 삶이 움직인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려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보다 보이는 환경이나 삶의 조건을 따라 그가 판단하고 신앙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실패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삶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보다 말씀을 더욱 분명한 것으로 붙잡고 신앙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을 수 있었던 나중의 믿음은 이 실패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이 뭐냐? 13절 읽어보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부인 사레와 함께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 걱정이 돼요. 왜요? 사레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오늘 성경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가 알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내들이 불만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인정했어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 참 예뻐, 그러면 뭐 부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방에 훅 녹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랴. 결국은 자기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쁘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정말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일이 발생해요. 이 사례가 얼마나 예쁜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천국 가면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예쁜지. 정말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리고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소문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 바로 왕에까지 소문이 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우리 살려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 동생이 너무 이쁘더라. 소문이 소문을 물고 바로의 궁까지 해서 왕이 그를 이끌어 들였어요. 고대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이 빈번한 현실 가운데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요. 물론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말렛 왕 앞에서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두 번이나 소개하는데, 이 사건을 그때 소개하기를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동생이 아니에요. 부인이잖아요. 전에는 동생이었는데 지금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복 누이를 강조하면서 그가 자기 살겠다고 행해요. 그래서 바로가 많은 재물, 소와 양과 노비와 낙타를 주고, 그리고 그 동생을 자기 부인으로, 바로의 부인이든지 왕비든지 후궁이든지 첩이든지 그를 드리려고 안으로 바로 궁으로 불려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을 겪어요. 삶의 기근을 피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풍성함으로 가다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작은 것을 먹을 것을 위하여서 가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곤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법,
약속의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이를 때에 더 큰 어려움으로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의 삶이 나아갔다가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속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든 그의 가족이 멸절될지 몰라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고난보다 말씀을 떠난 삶의 자리가 더욱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말씀 떠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그의 삶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이러한 사건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다레아라는 총독 친바벨론의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이 바벨론에 반대하는 남아있는 저항 세력들이 그다레를 쳐 죽이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어떻게 보면 저항 세력, 독립 세력으로 일반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행동.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내게 오라. 그리고 다시 말해요. 바벨론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왔던 사람들이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떠나버리고 애굽에서 죽어버려요. 이때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소개하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바라고 말씀의 자리에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편한 빠른 방법으로 삶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그의 삶이 놓이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말씀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 방법을 따라, 세상 이치를 따라, 자기의 방법을 따라, 그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행하다가 그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으므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을 줄이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7절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내버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재산을 얻고 사레는 바로에게 주어진 바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미 대가를 지불해서 그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죠? 바로에게 실수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이 뭘까요? 성경은 그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바로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야,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이다. 이들이 부부예요.
부인이었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는데 내가 그를 부인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를 구원하신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야곱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제가 앞에 소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땅을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 그리고 많은 복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의 자손이 되는, 복의 후손이 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를 통해서 사레가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성실하신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에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감사하면서도 요새 아이들 그런 얘기도 웃픈 얘기다, 웃기고 슬픈 얘기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하시고, 물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은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내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와 의의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백성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화로운 백성으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이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과정, 그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예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환경, 판단을 보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우리의 삶이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예요?
세상 방법대로 동일하게 살려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셔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심 앞에 감사로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